자,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멜체다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설교일 것 같아? 헌금. 써있어요 제목. 헌금을 왜 하나요? 이 설교 주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헌금을 왜 하는 거예요? 네. 설명해주기 귀찮아서 설교 시간에 듣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 번 정도에 걸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안 할 거니까요. 자, 재미있는 장면이 아주 구퉁이에 짧게 나와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헌금함인데, 그때 헌금함이 나무로 만들었겠죠? 헌금함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헌금함을 이렇게 놓고, 그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헌금을 하면, 이렇게, 당시에 그 돈이라는 게 지폐가 아니었잖아요. 그 금으로 된 또 은으로 된 그런 주화였습니다. 그거 집어넣으면 무슨 소리가 났을 거예요? 쨍그랑 소리가 났겠죠? 그 소리를 듣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우선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돈 넣는 소리가 너무 흐뭇하셔서 그 앞에 앉아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하나 누가 얼마를 하나 이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냥 딱 보고 그게 그 여자의 전 재산인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과부가 넣은 돈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지금 보면 두 렙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돈 여러분의 그 지갑에 있는 돈으로 따지면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인데 이 과부에게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래서 오죽하면 그 렙돈이 너무 가벼워서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다르게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다들 묵직한 붕 떨어지는데 얘는 짤그랑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랬을 정도로. 그런데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지. 그러면 그 여인이 그 돈을 모두 헌금함에 놓고 나면 뭐 먹고 살아? 오늘 뭐 먹어? 못 먹겠지. 예수님은 그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겠지. 그러면 예수님 정도 되면 그래 야야야야야 잠깐만 네 마음은 다 알겠는데 밥만 하고 반은 가서 빵이라도 사 먹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런데 전 재산을 넣은 그 여인을 칭찬은 하셔. 목사님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지. 주님은 한 푼 두 푼이라도 다 긁어 먹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걸까? 예수님은 왜 그 가난한 여인이 헌금함에 전 재산을 넣은 걸 칭찬하셨을까? 전 재산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 여인의 그 헌금함을 이렇게 본받아서 이제부터 지갑에 있는 돈 다 너 이걸까? 전 재산 다 털어. 집에 가서 통장 다 찾아. 이걸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천국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천국 백성들에게 헌금은 무슨 의미인가를 알려주시는 힌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이제 교회라는 게 시작이 되었어. 그게 초대교회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그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워졌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넓다. 이렇게 올래니까 한쪽으로 다 앉을까? 다음 주부터 이쪽으로 다 앉아라. 오늘은 시간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작은 오점들도 생기면 안 되는 순결하고 순수한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공동체, 교회들인 거야. 건물 그런 거 아닌 거야.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야. 천국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어떻냐면, 우리 사도행전을 찾아보자. 천국과 같은 교회, 어떤 교회냐,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성경책 없는 사람, 집에도 없는 사람 들고 오세요. 집에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사줄게. 이거 들고 오세요. 네. 자, 이거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대. 가난한 사람이 없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천국이야.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 모형으로 교회가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을, 자기의 전 재산을 몽땅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선 불가능해. 천국에서만 가능해. 그래서 그 교회는 천국인 거야. 내 소유가, 나의 돈이, 나의 물질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거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생각해봐. 인류 역사상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 없지.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있어. 나가봐. 밖에 나가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왜 그럴까? 왜 가난한 사람이 안 없어질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신명기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봐.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5절.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아직 다 못 찾았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어? 가난한 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거래. 그런데 왜 역사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던 때가 없을까? 그래, 그거야. 정답. 말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경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신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공동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대. 왜 웃어요? 공동체라고 했냐 내가? 미안하다.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씀에 집중하라고 해요.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서에 기록된 이 교회. 그러면 무슨 뜻일까?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거 말고 아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100%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겠지. 있었다는 얘기지. 그게 누굴까? 요새. 요새? 아니요. 바울. 바울? 찍는 거예요. 이렇게. 누굴까? 예수님.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100%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탄생시킨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공동태 말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뭐야? 교회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서로 나누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가난한 자가 없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리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가다 교회 집에 가서 엄마 원래 집무서 팔아다가 집회를 다 받쳤고 이제 자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 살고 이걸까? 아니요.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해? 그럴까? 자 이제부터 주님께서 전부 다 바친 자를 칭찬하신 것, 자기의 전 재산을 칭찬하신 그 여인을 칭찬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소, 양,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제물로 드렸어. 그 제물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 피를 다 빼고 태워.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그 제물은 단순히 소, 양, 말은 아니고 소, 양 이런 거 아니라 속죄양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고 맞고 그러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제물을 태워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돼? 소를 죽여 그래야 내 죄가 사해져. 소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 소가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그 제물을 죽였을 때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거야. 이해돼? 다시? 이해됐어? 안 됐어? 다시 해. 자, 소가 있어. 얘를 죽여야 내 죄가 사해져. 그런데 얘를 죽였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이 소가, 이 양이 상징하는 바 누구? 예수님을 믿어서 그 제물의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거야. 안 믿으면 죽으면 제 사연. 그렇지.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야.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간단해. 구약에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게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제물은 신약에서는 막 설명해야 되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그 제물은 신약에 와서 지금 이 시대에서 뭘까? 우리 뭐 배워? 헌금. 구약에서 제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으면 신약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헌금은 뭘 의미할까? 제물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 예수님. 오실 예수님. 헌금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요. 오실 거예요. 오셨잖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베들레헴 마음과 태어나고 12월 20일 몰라? 아니 아는데. 예수님 오셨잖아.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헌금도 예수님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가 안 돼? 다시 해? 아니요. 그거 제가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왜 태워? 자, 이게
다시 설명해. 이게 어려운 거 알아. 목사님들 이거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 목사님 잠 한숨도 못 자고 나왔거든? 목사님 자꾸 헛소리를 해. 입술이 꼬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자, 다시 정리해. 구약시대의 재물은 뭐야? 소양이었지. 그 소양은 뭘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해. 그럼 신약시대에 그 재물이 뭐가 됐어? 헌금이 됐지. 돈이 아니라 헌금. 헌금이 됐지. 그 헌금은 또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쉽지? 그거 그냥 돈이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다시 해. 돈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헌금할 때 그 헌금하는 행위가 누구를 바치는 거야? 예수님을 바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건 돈 내서 하나님 일 하시라고, 하나님 돈 없으시니까 하나님 보태드릴게요, 이거 아니라고. 알았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헌금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야. 그렇게 헌금이 오신 예수님을 말하면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목사님 물어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너희 믿음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냐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목사님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가 제일 중요해. 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목사님 맨날 설명했던 거,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돼? 하나가 되지. 연합하여 하나가 돼.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자주 설명했어. 생각 안 나면 또 해야 돼. 자,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헌금이 뭐라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지. 우리가 누굴 바치는 거야? 예수님을 바치는데 우리는 누구랑 하나가 됐어? 예수님이랑 하나가 됐어. 그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누굴 드리는 거야? 나를 드리는 거야.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헌금으로 바치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야. 나가 들어있는 거야. 내가. 왜? 예수님과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럼 헌금은 뭐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따라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해했어? 네. 그거야. 나는 저주받아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속전 되어 주셔서 죽어야 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헌금을 할 때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은 자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 드리리.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누굴 드리는 거야? 나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내 전 재산을 다 바쳐도 다음 끼니가 염려되지 않는 거예요. 다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참 재물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는 게 목사님이 헌금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회장이가 성권이가 무섭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믿음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소망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이 돈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의미이고 정신이고. 목사님 그런 적이 있었어. 목사님 여러분 만날 때 목사님 원주에 살았는데 원주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이 있어. 들어는 봤니? 요즘에는 마커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마커스 정도 되는 거야. 마커스보다 한 100만 배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거기 대표 선교사님 그리고 찬양인도 중 하스데만 선교사님이셔.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찬양인도를 배웠어. 그분이 나를 가르쳐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배웠어. 그런데 그분이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에서 찬양인도를 하신다는 거야. 그 팀이 와서. 얼마나 좋아. 별로 안 좋지? 네. 이런 느낌이야. 엑소가 우리 교회에 온 거야. 목사님한테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 집회 장소에 갔어. 중학교 때. 그 근처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처음 갔어. 그 장소에 가서 찬양 집회가 시작됐어.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 찬양 집회를 했어. 은혜 받고. 목사님, 그 목사님을 그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분은 음치야. 그래서 찬양을 안 하셔. 멘트만 해. 목사님에게 희망을 줬어. 목사님이 요즘에 금요 찬양에 인도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박자야, 박자. 박자를 못 맞추겠어. 죽을 것 같아. 어쨌든 찬양도 잘 못하고 맨날 박자도 틀리던 나에게 하스데만 선교사님이 신 같은 존재였어. 왜? 그런 사람도 찬양인도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집회가 끝날 때쯤 선교사님이 선포했어. 이 시간에 뭘 위해서였는지 생각 안 나는데 뭘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수중에 이게 집회가 11시쯤 끝난다고 했어. 버스가 끊겨. 그래서 택시 타고 가려고 택시비를 받아온 게 있었어. 10,000원. 엄마한테 택시 타고 오라고 엄마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 들고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정신이 나간 거야.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걸 잊어버렸어. 왜 어떻게? 그래. 그래 겁나 먹고 딱 끝났는데 아차. 택시비지? 이렇게 된 거야. 같이 따라갔던 친구가 막 욕하는 거야. 야, 집에 갈 차비를 어떻게? 걸어가야지. 그런데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은 그 걷는 1시간 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다리가 끊어지게 아팠지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 찬양 집회하는 동안에 그 은혜 받은 것보다 그 1시간만을 걸으면서 행복했던 그 시간이 더 은혜로웠어. 무슨 의미야? 목사님 잘났다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어린 마음이었지만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그리고 그 전부를 드렸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그 다음부터 11조를 떼먹지 않아. 엄마가 100원 주면 10원 11조 했어. 목사님 제 마음을 한번 얘기한 적 있지? 헌금은 교회에 와서 미안해,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 이게 변질돼가지고 목사님도 학생들 예배 시간에 헌금하겠습니다. 나 무엇가도 하면 이제 찾지. 어디 있더라. 그렇지. 이런 거잖아.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원 줬는데 500원 깎아서 먹고 500원 들고. 그렇잖아. 엄마가 헌금하라고 5,000원 줬는데 뒷방 타고 1,000원. 엄마는 헌금 얼마 했으면 내가 얼마 헌금했는지 모를 테니까, 그지? 어디다 넣는지도 몰라갖고 막 이렇게 찾고 막. 그거 아니야. 거지한테 동냥 주듯이 교회 와서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꺼내갖고 드리는 거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없이 하나님께 투자하고 배당금 많이 받으려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과 함께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적게 보답하시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아니에요. 적게 심은 자, 복음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헌금하는 사람은 수억 원을 헌금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이 걷는 사람들, 많이 심는 건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믿음, 바른 믿음의 근거에서 드리는 사람이 천국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나의 모두를 드려도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게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아니까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헌금하고 자랑하거나 헌금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하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삐지잖아. 그리고 헌금할 돈 삥땅 쳐서 PC방 안 가. 헌금할 때 이 돈이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그게 오해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돈이 필요해서 삥 뜯는 분이 미안해.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돈 뺏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돈 없어도 돼. 하나님이 일 다 하실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뭐야? 5병이에요. 몇 명 먹었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야.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돼요. 그 사람들이 먹었어. 그런데 뭘로 먹였어? 뭘로 먹였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반대인가? 맞지? 그 보잘것없는 거.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물고기 2조각이야. 칼침 조림 딱 하면 2조각이야. 애 한 명이 먹고 치우면 끝나는.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가 가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면 드리는 거예요. 어렵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졌을 때 누가 제일 기뻤을까? 사람들. 밥 먹는 사람들이 제일 기뻤을까? 하나님이 기뻤을까? 예수님. 예수님이 기쁘셨을까? 찍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누가 제일 기뻤을까? 예. 응? 엄마. 얘기해. 맞아. 그래, 가져온 아이. 뭐? 그 자리에서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구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온 그 아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병이어를 바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갖고 겁나 대박 나가지고 부자가 됐더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전혀 가능성 없는 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했다고. 그런데 전혀 가능성 없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드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봐. 조금까지는 그냥 나 혼자 잠깐 먹고 나면 없어질 그런 보리떡 5개잖아. 그냥 그 보리떡 5개가 수천 명, 수만 명의 백성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내 도시락통에 들어있는 물고기 2마리였잖아. 2토막이었는데 그게 수만 마리의 물고기로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잖아. 누가 제일 은혜 받아? 그 아이인 거야. 그걸 내놓은 아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 그러나 누군 알아? 그걸 가져온 아이는 알고 있어.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지 아니? 우리 돈으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쁨을 알아라.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그 돈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셔.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축복받는 사람들. 그래서 헌금은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람의 마음 돈으로 바꿀 수 있니? 응? 그거 있지. 그 드라마 요즘에도 나오나? 막 꺼져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꺼져는 드라마는 거의 다 나오는데. 막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잖아. 얼마면 돼? 그러잖아. 아. 얼마면? 나오는 여자?
모르겠다. 무슨 드라마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얼마면 돼 그러잖아. 어떡하면 얼마면 널 살 수 있냐고. 모래시계였는데. 모래시계냐? 모르겠다. 얼마면 되냐고 물어보잖아. 야,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어? 아니요. 사자. 요새 사? 20. 사람은 살 수 있겠지,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살 수 없어. 사람은 살 수 없어. 나 사람이라고. 돈으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돈을 10,000원씩 나눠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면 여러분 회개할까? 아니요. 할지도 모르겠다. 눈꼬리라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우리 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은 자기를 먹여 살릴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아니라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실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게 누구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고 고백인 거예요. 미안해, 어려운 얘기해서. 겁나 어려운 거보다 잘 나와. 아까 공동태 했을 때가 제일 반응 좋았다. 공동태? 여러분, 이렇게 헌금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헌금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확인해야 돼?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 다시 돌아왔지? 그게 중요해요. 헌금을 얼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몇 번 나오고, 내가 찬양가를 하고 안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안 하고, 봉사를 하고 안 하고, 오늘 성건이랑 은기랑 아침부터 와가지고 밑에 다 정리하고 막 고생했는데 그 고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다른 의미와 다른 뜻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목사님이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도 학생부 예배가 되면 또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죠?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100원도 괜찮아요. 10원도 괜찮고요. 뒤에 보면 목사님이 헌금 봉투를 갖다 놨어요.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헌금을 넣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름을 쓰든 안 쓰든 그건 자유고요. 그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들을 써보세요. 그러라고 저렇게 네모를 쳐놨어요. 헌금 봉투에. 뒤에 헌금 봉투 있죠? 네. 거기에 감사 헌금 써있고 밑에 네모 이렇게 써져 있잖아. 기도 제목 이렇게 써놓고 그 기도 제목에 내가 왜 이 헌금을 드립니다 라는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익명으로 하기 원하면 익명으로 하시고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렇게 다음 주에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그 몇 개 뽑아서 읽어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읽어주는 게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을 예배에 왔을 때 내가 드릴 예물을 헌금 봉투에 미리 넣고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가능하면 미리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부터 준비해오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하겠으면 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